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 저에게도 여러 가지의 일들, 멋진 일들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놀라운 감동을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동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나눌 책이 있는데요. 우리 이문미 선교사님의 주님으로부터, 이 책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낙심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책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왔던 그 마음을 우리 선교사님이 잘 적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그게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을 때 이 책을 한번 다시 보면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책과 이 말씀 잘 어울리는 글이 있어서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글로 되어 있어서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자녀들을 선하게 대해 주어라. 선을 행할 때 절대로 피곤해하지 말라. 선행은 내가 기뻐하는 일인 것이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는 평소에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게 가르쳐 주었노니 내가 선행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할지니라. 나는 나의 백성들을 사랑함이라. 내가 창조한 나의 모든 아들 딸을 사랑함이라.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왜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창조한 나의 아들, 딸을 선하게 대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익숙한 일이 되도록 노력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선행을 보면서 기뻐하심이라. 너의 믿음이 여호와를 이미 기쁘시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것이 너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증거될 것이니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너의 기도를 기억하는 하나님이요 너와 동행하는 하나님이요 너의 앞날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요 너보다 먼저 가 계신 하나님이라. 모든 것은 미리 준비되고 있고 내가 얼마만큼 너를 사랑하는지 너는 이번에도 또 알게 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남들과 나누는 것에 절대로 인색하지 말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8절 말씀. 베풀어주는 너의 손길을 내가 이미 알고 있음이라. 너는 좋은 것을 많이 심었음이라. 사람은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음이라. 내가 좋은 것을 많이 심었으니 좋은 것으로 많이 거둘 것이라. 하나님이 이미 너를 복 주셨음이라. 너의 앞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더욱더 동행하실 것이고 너를 더 밝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너는 주위 사람들에게 밝은 빛으로 살아갈 것이니라.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니라. 아멘. 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사명임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표시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다.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부모가 되니까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외부에 나가 있을 때, 또 외국에 있을 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챙겨주고 도움을 준 사람은요,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나한테 도움을 준 것보다 더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면 더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돕고 세워주고 사랑해 준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더 이뻐하시고 챙겨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우리 롬파리팔에서 이문미 선교사님이 나와서 나누었던 이야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문미 선교사님이 갑자기 예정도 없이 귀국을 하셨어요. 원래는 좀 더 있다가 오는 스케줄이었는데 갑자기 들어오셨더라고요. 왜 들어오셨나 봤더니 주님으로부터 지금 이게 1번이고 지금 두 번째 주님으로부터를 쓰고 계십니다. 이게 참 영적인 책은요, 책을 쓸 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요. 선교사님이 케냐 그 선교지에서 다치셨어요. 이렇게 잘못 디디셔가지고 손에 이렇게 금이 가는 큰 일이 생겼죠. 근데 케냐가 의료시설도 열악한 그 상황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진단을 했는데 금이 갔고 크게 다쳤는데 거기에서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판단하지 않았고 며칠만 있으시면 납니다라고 하셔서 아무런 조치 없이 기부스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있으셨대요. 그런데 이게 금이 가 있으니 이게 완전히 부러져 있으니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기도하면서 버티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버티다 너무 아프셔서 이 손이 점점 부으시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봤더니 가벼운 병이 아니고 큰 내상이 있다. 이거는 이쪽에서 고치지 못한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오셨었죠. 그래서 오신 김에 오래간만에 한번 뵙고 이편 지필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만나기로 했죠. 그때 오실 때는 이제 앞으로 2권 나오면 추후에 출연하시기 때문에 롬파리팔은 찍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냥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주님으로부터 2권 열심히 쓰실 수 있게끔 같이 이야기하려고 만나기로 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한 날 아침에 빨리 출근해서 저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문미 선교사님도 매일 유튜브를 통해서 묵상을 나눔을 합니다. 항상 기도하기 전에 그것도 한번 보고 들어가는데 그날 그 묵상을 듣는데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몇 년만 지나면 선교사를 정년 은퇴를 하게 되셨어요. 지금까지 한 30년 사역을 하셨고요. 그 있으시면서 4개 교회를 직접 건축을 하셨고 케냐에서 입양했던 지금은 목사님 된 분들에게 그 교회들을 다 맡겼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아직은 자기 건물도 없이 임대로 또 허름하게 있어서 자기가 은퇴 전에 거기 땅을 사서 아름답게 교회를 지어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기도 가운데 마음이 들었고 그것을 실행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묵상 나눔에서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땅값이 한 1억 5천이 들어가고 전체의 교회를 다 건축을 하려면 한 5억 정도가 들어가서 일단 땅을 먼저 사야 돼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시고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도 여기다 돕는 데도 많고 뭐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많이 모금될 수 있도록 중보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만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예배실 맨 앞에 가서 혼자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주님께 여쭤봤는데요. 갑자기 그 아침에 이무미 선교사님이 나눴던 사연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너는 왜 모른 척하고 있느냐라는 마음으로. 아니, 그거는 이무미 선교사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서 또 해야 될 것도 많은데요. 그런 마음이 있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한 곳이다. 케냐에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계시고 그 네 번째 교회를 세우는데 너희도 동참해라. 너도 도우라. 라는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강렬해서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우리 주마중과 롬파리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마음을 모아서 플로잉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 세움에 제소자 자녀들을 위한 그 나눔을 했었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용규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 대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대학 건축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었었죠. 국률한 친구들을 돕는 사역도 했고 하면서 저 마음에 아직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데는 못 해봤구나. 그래서 이왕이면 선교지에 교회 세우는 기회가 생기면 우리 주마중 식구들과 함께 도우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그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이다. 너희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동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끔 하라. 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럼 뭐 같이 나눌 수 있는 거는 롬파리파를 한다든가 주마중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마침 그날 한 11시 정도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그냥 롬파리파를 촬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때마침 6월 11일 수요일 날 나갈 롬파리팔이 좀 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롬파리팔 그 시간을 누구를 세워야 될까? 라고 기도도 하고 있었었는데 그냥 그게 딱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연락을 드렸어요. 오늘 오실 때 롬파리팔 녹화할 것입니다. 준비하고 오십시오. 그렇게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했더니 선교사님 너무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는구나.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기쁘게 롬파리파를 녹화를 했고 6월 11일 날 방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영을 하게 되니까 놀랍게 반응이 오기 시작을 했고 많은 분들이 마음을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점점 땅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땅도 다 채우고 건물도 조금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또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서 오늘 주마 중에도 그 마음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선교사님이 그 손을 다치시지 않으셨다면 한국에 들어오시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안 오셨다면 그것을 놓고 같이 이렇게 롬파리팔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주마중에서 이야기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나고 봤더니 어찌 보면 그 다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거기에서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케냐 의사도 감사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원래는 일주일 전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마도 선교사님이 더 급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담해주고 기도해줘야 될 분이 먼저 생겨서 저 약속은 일주일을 미루고 그분 먼저 챙겨주셨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만났다면 롬파리팔도 아마 찍지 않으셨을 거고, 참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퍼즐이 딱딱딱 들어맞더라고요. 이 일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참여하는 겁니까? 이거를 모아지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 제사를 받으실 것이고,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을 때 그곳에서 그 우리 아프리카의 친구들이 얼마나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또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교육받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겠습니까?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뜨거워지고 우리 주마중 식구들 이쪽에다 한번 마음을 모아주시고 흘려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구자가 아니고요. 거기 성교회
구자로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미 선교사님 믿을 수 있습니다. 이분 인세도 그렇고요. 본인이 가져가시지 않으세요. 다 나누세요. 10에 10조를 드리시고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드릴 때랑 10에 10조를 드릴 때랑 완전히 틀려졌대요. 10에 10조를 드리는 순간 내 것이 하나님 거가 되고 하나님께 내 거가 됐대요. 그래서 자유롭고 풍성하게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보내는 우리 이문미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 마음 주시는 만큼 금액이 모여졌을 때 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롬파리팔 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롬파리팔 주마중 식구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가만히 있을 거냐라고 하나님이 계속 한쪽 마음으로 성령님이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랬을 때 올해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드릴 게 있었어요. 저희 아내와 결혼 30주년 되는 올해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 집사람과 조촐하게 기념 이벤트를 가질 텐데 그건 우리끼리 갖는 거고 하나님께 3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곳으로 마음을 주셔서 그냥 인터뷰하는 동안에 마중물로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함께 그것을 플로잉하고 30년의 은혜를 그곳으로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곳에 또 마음을 나누고 플로잉하는 곳 보면은 또 많은 사연들이 있을 줄 아나요. 그 재정들이 케냐로 옮겨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정을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귀한 내용 또 잠깐 보겠습니다. 베풀어주는 너의 손길을 내가 이미 알고 있음이라. 너는 좋은 것을 많이 심었음이라. 사람은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음이라. 네가 좋은 것을 많이 심었으니 좋은 것으로 많이 거둘 것이라. 하나님이 이미 너를 복 주셨음이라. 너의 앞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더욱더 동행하실 것이고 너를 더 밝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너는 주위 사람들에게 밝은 빛으로 살아갈 것이라.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사랑을 재정을 모아서 케냐로 파송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와 저희의 재정이 케냐로 도착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제사를 항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곳에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십시오. 부담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도 정말로 감동돼서 흘려보냅니다. 오늘 우리 댓글에는 중보하시는 분들 그 중보하는 기도들 좀 올려주시고요. 만약에 재정 흘려보내시는 분들 사연들 있다면 하나하나 다 올려주십시오. 그 한 줄 한 줄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쁜 보고가 될 것이고요. 아마 이문미 선교사님뿐 아니라 케냐에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동지들도 그것이 번역돼서 전달이 되면 굉장히 위로받고 격려받고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정은 어디에 들어갈 거였는데 이쪽으로 흘러왔고 또 어떤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흘려보내주시는지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글을 보고 저도 중보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